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비유 말씀들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18장 그리고 19장에 깨어진 옹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의 그 토기장의 비유를 살펴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깨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유다를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채소와 풀이 말라 죽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열풍이 불어서 말리는 것처럼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탄원하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말씀은 깨어진 옹기의 비유입니다. 역시 토기장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이 옹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옹기를 이제 깨뜨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어진 옹기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일은 다시 철회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유다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옹기가 다시 옹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다시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철회될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의 약속도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 심판은 그때 가서 철회될 수 없다. 이 옹기 비유, 깨어진 옹기가 다시 옹기가 될 수 없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장 말씀인데 20장 말씀에서 이들은 이미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와 옹기 비유, 깨어진 옹기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강권하십니다. 그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도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롱하고 또 모욕을 주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걸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또 이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20장 14절에서 18절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마치 욥이 저주했던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원수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예레미야가 갑자기 14절에서 18절에서는 자기의 태어남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잠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또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